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알려주시고 비유의 이유를 말씀해 주신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36절에 보니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배를 타고 쫓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속성으로 훈련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 중에 그 생물학 무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그 훈련이 있는데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방독면을 쓴 상태로 그 시에스탄을 터뜨리는 훈련이 있습니다. 시에스탄은 아주 독한 연기 그런 가스가 이렇게 태우면 나오게 되는 그런 조그만 알갱이입니다. 코로 이 연기가 생겼을 때 코로 마시면 이게 너무너무 맵고요. 콧물이 줄줄줄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어서 마시면은 목이 너무 따갑고 목 기침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은 얼굴이나 이런 데를 손이나 조금이라도 만지면은 이 피부가 엄청나게 따가워집니다. 따가워서 너무 아파서 비비면 비빌수록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방독면을 쓰고 그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시에스탄이라는 것을 태운 것을 견디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쓰고 들어간 상태로 정화통을 빼고서요. 정화통을 빼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상태에서 PT를 진행을 합니다. 구령이나 동작에 실수가 있으면 무한 반복을 하면서 정신무장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권세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난 후 바로 훈련에 들어갑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 하지만 바다만큼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이들은 광풍을 만납니다. 몰아치는 돌풍은요 파도를 거대하게 일으키면서 물이 배 안으로까지 들어와 온 배가 물로 가득하게끔 합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불안감과 공포로 인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도전 앞에 어쩔 줄을 모르고 헤어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이러다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부분을 그 원어를 직역해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즉 원망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람이 아주 잔잔해집니다.
37절에서 큰 광풍, 여기서 이 광풍을 수식하는 이 큰이라는 단어, 이것은 헬라어 메가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아주 잔잔하여진지라, 여기서 아주, 이것 또한 메가레입니다. 영어에서 메가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의 상황이 극명하게 그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엄청난 광풍이 몰아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는 엄청난 잔잔함으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잔잔함으로 돌변합니다. 제자들은 대체 이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이분께 순종하는가 궁금히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이미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모든 권세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실제가 되어 임하여 계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믿음에 필요한 것들은 들었습니다. 분명 아직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받습니다. 그들의 믿음 상태를 이미 아시고 이러한 상황으로 이끄시고 속성으로 훈련시키려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며 주께서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럼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며 책망까지 하신 그 믿음, 제자들을 책망하신 그 믿음, 나에게는 그럼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네,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 앞에 두려움으로 서기도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믿음이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원망으로 시작되어 권위와 권세를 다시 보고서야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망이 아닌 주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 초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며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 안에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